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갑고요.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심기는 것, 우리가 좋은 땅이 되고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한 은혜가 필요하다고 같이 나눴었는데요. 오늘 우리 예배를 같이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비록 페이스 투 페이스로는 못하지만 이렇게 같이 줌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만이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여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Oh Lord, I bring my offering. Oh Lord, I bring an offering to you. Oh Lord, I bring. Oh Lord, I bring an offering to you. Oh Lord, I bring. Oh Lord, I bring an offering to you.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세상이 주는 헛된 것들로 인하여서 내 안에 두려움이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를 내가 누리기 원한다고, 그리고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 청년 한 명 한 명이 다시 한번 이렇게 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활짝 여는 마음 되게 하시고 좋은 땅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고민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로 채워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열매 맺어 그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누려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맨날 듣고 있는 미디어와 우리가 맨날 보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또 그 두려움을 더욱더 크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스트러글 하는 것들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자녀가 죽을 것 같아 하나님께로 나와왔던 그 열망을 가지고 나와왔던
회당장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힘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불안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배를 타고 우리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배를 타고 하나님 찾아오시며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키시겠다고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그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들을 선물로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긍정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가는 그래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손대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그 은혜들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고 그 다음에 PPT 화면이 잘 보이시는 분들은 동그라미 한번 그려주시겠어요? 화면에? 얍. 다 잘 보이네. 그 리더들이 지난주 이렇게 제가 줌 예배를 같이 하면서 조원들이 피드백을 해줬는데 그 중에 가장 좋았던 피드백이 제 설교가 짧아서 여러분들 귀에 쏙쏙 박혔다 이런 피드백들 들었어요. 오늘 제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점심 식사 하셨나요? 점심 드신 분들 동그라미? 몇 명밖에 안 먹었네.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샌드위치죠. 샌드위치랑 커피인데요. 배고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왜 샌드위치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요. 저희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 이런 샌드위치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본문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SBS 프리스터디를 좀 자세히 했으면 21절부터 43절까지 세 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랑 세 번째 이야기는 이어지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뭔가 좀 되게 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면 샌드위치가 빵이 있고 속이 있고 다시 빵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21절부터 24절까지 있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25절부터 34절. 마지막 이야기가 35절부터 43절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1번이랑 3번 그 빵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은 야이로의 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25절부터 34절까지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껴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중간에 껴져 있는. 그래서 이러한 스트럭처를 샌드위치 스트럭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긴 본문인데 이 21절부터 43절까지의 본문을 짧은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나눠볼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좀 특별한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결말을 스포하고 말씀을 전해보려고 그래요. 결말 스포. 그래서 제 말씀의 결론과 핵심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나올 거예요. 이 세 번째 부분을 잘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어떻게 좀 말씀을 전해보려고 그러면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이 야이로가 어떠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야이로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좀 따라가면서 설교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하셔서요.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말씀이 길어서 제가 미리 세 사람한테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본문 읽을 때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읽으시면 되고요. 21절부터 24절 첫 번째 부분은 종현이가 읽어주시고 두 번째 부분인 25절부터 34절까지는 종찬이가 그리고 마지막 제 스포일러의 핵심에 있는 그 결말 부분인 35절부터 43절까지는 우리 하정이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21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번 가볼게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가운데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서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은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이러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조금 긴 본문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Don't be afraid라고 정해봤고요. 저희 백그라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하던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만 읽으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건너가셨지? 이러한 질문이 생기잖아요. 어딘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5장 첫 번째 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있다가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대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20절, 우리 SBS 오늘 처음에 해당하는 부분은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21절부터 43절, 오늘 다시 우리가 보는 본문은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파란색으로 제가 마킹해 놓은 데가 가버나움이고요. 초록색으로 마킹해 놓은 데가 거라사예요. 좀 더 사진을 확대해 보면요. 이게 갈릴리 호수고요. 왼쪽 위편에 보면은 가버나움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 중간쯤에 보면 거라사,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마가복음 4장 하면서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면서 건너갔던 그 지역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역으로 이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거라사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에서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것은 거라사 지방에서 사역을 끝내시고 가버나움 지역으로 다시 건너오신 거예요.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은 가버나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오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좀 이 사람의 심리를 따라가면서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 본문의 배경이 가버나움이라고 했잖아요. 가버나움에는 지난번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제2의 고향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사역을 많이 했던 지역이고 회당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와 같은 회당장 야이로래요. 이 당시에 회당장은 되게 파워도 있고 끝발도 센 되게 어소리티가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회당장이라 하면은 요즘에 예를 들면은 교회 담임 목사님, 시니어 파스터, 그리고 만약에 야이로가 가버나움이라는 회당의 회당장이었다면 여기 뉴질랜드에서 거의 하늘이 교회 담임 목사님급 한 요 정도 급의 어떤 되게 그 당시에 영향력도 있고 힘도 센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힘도 있고 권위도 있었던 사람이 그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렸대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되게 싫어하고 미워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스토리가 있겠죠. 되게 데스퍼레이트한 마음이 있겠죠. 뭐였냐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회당장에게 어린 딸이 있었어요. 12살 정도 된. 그 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이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서 빌면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거죠. 이러한 회당장과 예수님께서 함께 가셨대요.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에워싸 밀었대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어떠한 기적을 행하실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그 병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까? 이런 궁금증도 가지고 혹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또 트집을 잡으려고 따라갔겠죠. 아마도 이러한 장면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사진이 좀 너무 이렇게 오버하게 그려졌는데 예수님의 팔뚝이 이준희 형제 팔뚝만 해요.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빌고 있잖아요. 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야이로였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랑 같이 야이로의 집에 되게 막 급하게 갔을 거예요. 왜냐면 야이로가 막 무릎 꿇고 엎드리고 빌면서 내 딸이 죽을 것 같이 아프다. 빨리 가주세요. 빨리 빨리 이러면서 예수님이랑 막 뛰어갔을 것 같은, 그래서 그러한 얼전트한 시츄에이션 속에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던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기 사진에서 자세히 보면 살펴볼 수 있듯이 어떠한 여자가 예수님의 그 바지끄댕이를 잡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갑자기 야이로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가 뜬금없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왔다라고 해요. 혈루증이 뭐냐면요,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블리딩이 멈추지 않는 병인데 이게 12년 동안 지속됐대요. 1년도 짧지 않은 시간인데 이게 12번, 12년 동안 지속이 됐대요.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레위기서를 보면요, 유출병이 뭐냐면은 이게 혈루병이거든요. 피가 멈추지 않는 병. 근데 유출병은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unclean하다고 얘기하고, 레위기 15장 4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이 혈루증을, 블리딩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약도 먹고 진찰도 받고 이랬는데 많은 괴로움을 당했대요.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가진 것도 다 허비했대요. 왜냐면은 12년 동안 블리딩하고 막 치료받으러 다니고 막 용한데 찾으러 다니고 이러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돈을 모두 다 허비한 거예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지던 차에 getting worse 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unclean하다는 이러한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편견, 선입견 혹은 당시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blame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퍼블릭한 플레이스에는 가지도 못했을 거고 그냥 혼자서 집에서만 많은 괴로움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의 소문은 막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베드로 장모님의 병을 고치고 막 다른 지방에서까지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았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았던 무리 가운데에 끼어서요. 뒤로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근데 28절에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29절에 신기하게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댔는데도 그 혈루증이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가도 낫지 않았던 그 혈루증이 블리딩이 나은 거예요. 아마도 이런 장면이겠죠. 아까의 사진을 좀 확대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고 야이로랑 급하게 막 가고 있는데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 노티스 하시고 나서 이 여자가 치료를 받은 거예요. 혈루증이 다 나은 거예요. 근데 약간 이 사진이 되게 괜찮은 사진이긴 한데 제 상상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가버나움은 되게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번 뭔가 기적을 행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3,000명, 4,000명, 5,000명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그림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마도 한 요 정도의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예전에 원리를 찾아라 해봤잖아요. 지금 카메라 앞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원리 찾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마 한 요 정도쯤 사람이 있었을 거고 여기서 원리를 찾는 것처럼 이 여인을 노티스하지도 못했을 거고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깜짝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떨어질까봐 서프라이징 퀴즈를 준비했어요. 원리를 찾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요. 오늘 21절, 35절부터 아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해당하는 말씀에서 뭘 찾는 건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꺼내 보시고요. 세호 형제는 지금 댓글창을 열어주시고요. 오늘 25절부터 34절의 말씀 속에서 제가 워딩을 하나 드릴 거예요. 그 본문에 등장하는 거를 찾고 댓글로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1등부터 3등까지 빨리 찾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락다운이 끝나고 스타벅스 바우처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제가 질문을 보여드릴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34절 속에 손을 대다, 터치라는 표현이 몇 번이 나올까요? 1번. 해당하는 본문을 전체 풀을 어떤 버전이든 상관없어요. 타이핑 해가지고 지금 바로 줌 댓글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리고 정확해야 돼요. 올려주는 3명에게 스타벅스 바우처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몇 번이고 그 풀 본문을 타이핑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형수 형제. 그리고 이 심사는 세호 형제가 해줄 거예요. 테크니션을 담당하는. 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1등은 형수 형제가 차지한 것 같고요. 양종찬이도 댓글을 올렸네요. 이랑 형제 이 27절, 28절, 30절, 31절 타이핑해서 올려주셔야 돼요. 풀 벌스를 타이핑해서 올려주면 됩니다.
1분의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서희자매 미음 뭐라 에 미음 니은 리을 미음. 오, 잠깐 힌트가 나왔네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3명이 나온 것 같고요. 나중에 광고 시간에 세호 형제가 제일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입력한 사람 3사람을 지목해 주실 거예요. 우리 그러면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시 화면을 봐주시면요. 정답은 제가 가진 개혁개정 성경에는 4번이었어요. 그래서 27절에 옷에 손을 대니 첫 번째가 나오고요. 28절에 옷에만 손을 대어도 두 번째가 나오고요.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세 번째 표현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31절에 네 번째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30절이랑 31절을 살펴보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31절에도 그렇게 예수님의 얘기에 질문하는 제자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신 거죠. 그리고 굳이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바쁜 상황 속에서 그 얼젠트한 시츄에이션 속에서 굳이 이 여자를 찾아가지고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세요. 근데 이 여자의 혈루증 앓던 여자의 심리가 어땠을까요? 3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왜냐면요, 이 혈루병이 있고 유출병이 있었던 거는 그 당시에 언클린한 거였고 퍼블릭한 플레이스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였고 누구랑 접촉만 돼도 터치만 돼도 그 사람까지도 부정해지는 그러한 블레임을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공간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된 거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찾아가가지고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물어보시면서 이 여자를 굳이 찾아요. 이 여인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를 찾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언클린한 사람이 퍼블릭한 플레이스에 나왔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리고 이 언클린한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도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은 진짜 엄청난 블레임을 받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떠는 가운데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그냥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34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은 당시에 막 소문이 있어서 내 병이 치유를 받을 수 있겠지,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어떠한 미신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혹시나 내가 고쳐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 여인에게는 챌린징한 일이고 엄청난 데스퍼레이션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온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미신적인 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가보자. 그냥 한번 속아보자. 아니면은 지난주 토요일에 로또 복권이 50 밀리언이었나요? 한국 돈으로 한 400억 정도 되는 돈인데 로또 긁듯이 약간 뭐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찾아가시고 이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결국에 이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냐면요.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의미하면요. 예수님이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을 이 여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냥 소문만 듣고 그냥 한번 로또 사는 셈 예수님한테 다가갔던 이 여인에게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시고 퍼스널하게 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과의 퍼스널한 릴레이션십, 인격적인 릴레이션십을 이 여인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대화하시고 퍼블릭한 플레이스에서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이 여인에게 몸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요. 지난번에 중풍병자를 고치듯이 이 여인에게 살베이션을 허락하신 거예요. 구원을 허락하신 거고요. 믿음을 허락하신 거고 당시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블레임을 받았던 그 여인에게 사회적 블레임이나 그 모든 것들도 없애주신 거죠. 인격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때에 그냥 우리가 로또 사듯이 한번 믿어봐야지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신 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혈루증 앓던 여인은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문제가 있죠. 샌드위치 구조의 마지막엔 제가 결말을 얘기할 야이로는요.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이 죽게 생겨가지고 막 한시가 급한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 집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 같아. 누가 내 옷을 만졌어. 이러면서 그 원리를 찾아서 걷듯이 엄청난 많은 사람 중에서 여인을 불러가지고요. 여인을 찾는 것도 모자라서 여인이랑 막 대화를 하세요. 이 야이로의 마음은 내 딸 지금 집에서 죽는데 내 딸 죽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 이렇게 아마 조급한 마음 혹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35절을 보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While Jesus was still speaking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너 딸이 죽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혈루증 앓던 여인이랑 시간을 끄는 사이에 딸이 죽은 거예요. 해당장의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엄청 막 예수님이 원망도 됐을 거고요. 아 이제 다 끝났다. 내 딸이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 이러한 생각도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때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요. 해당장의 집으로 3명의 제자와 함께 같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 이거는 뭐냐면요. 죽음에 대해서 인간적인 내추럴한 반응이에요.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는 반응. 사람의 죽음. 끝. 그리고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잔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부활을 의미하는 인디케이트하는 단어거든요. 죽은 거는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거는 깨어날 것이다. 부활을 인디케이트하는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 보고 야 이거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40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주 예수라는 사람이 오케이 중풍병자도 고치는 것도 봤고 귀신 쫓는 것도 봤는데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왜 잔다라고 얘기하지? 왜 저렇게 허풍을 떨지? 라는 식의 비웃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부모님과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죽은 아이의 그 회당장의 딸에게 손을 잡고 달리다굼 말씀하시고요.
이것이 번역하면요,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얘기예요. 달리다굼은 아람어였는데요.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막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되게 귀에 속삭이면서, 우리나라는 안 그러죠. 막 야 수종아 일어나 늦었어 부모님이 이러는데, 여기에는 아람어에는 어떤 컬처가 있었냐면은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달리다굼, 누구야 일어나, 뭐 하정아 일어나, 이렇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깨우는 컬처가 있었대요. 하빈아 일어나, 이런 식으로요. 그 달리다굼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소녀야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돼요. 그리고 그 소녀를 보면서 사람들이 크게 놀라요.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샌드위치 구조를 살펴봤잖아요. 야이로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있었고, 다시 야이로 이야기가 마무리됐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걸 나누고 싶어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이로가 우리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도 되게 절박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갈 때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근데 이 야이로가 나중에 그 딸이 죽었다. 딸이 죽었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떠한 장벽, 현실적인 배리어, 아니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처음에는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아스킹 했던 그 회당장이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딸이 죽은 거는 어쩔 수 없어.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절망하고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되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거는 진짜 이거는 out of control이야. 이거는 노답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무너지는 우리의 자신이 야이로의 모습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회당장 야이로가요,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는 거를 보셨잖아요. 12년 동안 피가 안 멈췄는데, 혈루증이 멈추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손만 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 치유된 걸 봤잖아요. 그 눈앞에서 야이로가 누구보다도 봤을 거예요. 안절부절하면서 발 동동 구르면서. 근데도 예수님의 능력을 봤는데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퍼스널하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믿지 못하고 그냥 절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딸이 죽었다라는 그 perception,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limitation,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의 현실에 부딪혀서요.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잠깐 동안 여러분들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SBS 하고 있잖아요. 막 1장부터 4장까지 가면서 중풍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모든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회당장처럼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레벨 3가 다시 찾아오고 락다운이 찾아와서 어쩔 수 없는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아니면은 레벨 2가 되고 레벨 1이 됐는데 또 코로나 환자가 생기면은 다시금 레벨 3가 되고 4가 되지 않을까? 내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의심하고 내 딸이 죽었어요. 나 이 현실적인 문제 나 못 넘어서요. 예수님 누군지는 알겠는데 봤는데 SBS도 하고 있는데 내 삶에는 적용이 안 돼요. 이렇게 우리의 현실적인 벽 앞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이 락다운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회당장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근데 이러한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퍼스널하게 인격적으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죽은 것 같았던 그 소녀에게 다가가셔서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두려움을 있지만 현실적인 벽이 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달리다군. 일어나. 혹시나 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려움, 두려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뛰어넘지 못하는 현실의 한계, 락다운이라는 이 팬데믹, 누구도 이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많이 두렵고 마음도 어렵고 무너지시는 마음들이 있으시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Don't be afraid, just believe. 그리고 일어나서 나를 바라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락다운 속에서 그냥 너무 네거티브하게 두렵다고 그냥 무너져서 절망하면서 있지 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네거티브하지 않고 포지티브한 에너지를, 포지티브한 말들을 우리 가운데에 플로우시키고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는 그냥 우리의 두려움들,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한계들, 그리고 이 락다운 시츄에이션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두려워요. 근데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Don't be afraid.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어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예수님 때문에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에게 찾아가시고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그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죽은 소녀를 달리다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죽음의 모든 저주를 깨트리시고 부활시키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혹시나 이 시간 예배하며 이 자리에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 청년들 가운데에 마음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아픔과 두려움과 혹은 이 락다운 상황 속에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혹은 관계적으로 아니면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두지 마시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리고 소녀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 청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은 어렵지만 계속해서 어려워지지만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품으며 우리의 주변에 그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세호 형제 누가 승리자입니까? 3명? 정확하게 한 사람밖에 없는데요. 누굴까요? 이랑이요. 독고 이랑. 오호, 이랑 형제 축하드리고요. 그 정확하진 않지만 좀 비스무리하게 한 2등, 3등을 뽑아주시겠어요? 2등은 형수가 2등이고요. 오야. 데이빗 쿠? 구교민? 요, 은 교민? 나중에 프라이빗으로 저한테 정확하게 보내서 오, 굿. 오케이, 이랑 그렇게 형제, 3명. 이랑 형제, 종찬, 교민 형제 축하드리고요. 락다운이 끝나시면은 스타벅스 바우처가 들어갑니다. 1, 2, 3등 다 똑같습니다. 금액은.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면요. 레벨 3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주문을 하는데 내일 발표가 어떻게 나는가에 따라서 오픈챗에 공유해 드릴게요. 아마도 레벨 2가 되면 청년분은 함께 모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모임 바로 있으니까 조모임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헌금은 예배 전 오프닝 시간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풍산기 입금이 모임이 오늘 7시 30분에 줌으로 있어요. 그 풍산기 카톡방에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acing Again with You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컨퓨징이 많으시죠? 하고 있는 조도 있고 손도 못 대는 조가 있기는 한데 혹시 이렇게 좀 그룹핑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나 임원들에게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2개 그룹을 합친다거나 이러한 식으로 조금 그룹핑을 해드릴게요. 이건 레벨 3 기간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좀 아쉬운 이야기긴 한데요.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2명이 있어요. 그 하희 자매랑 다빈 형제인데요. 하희 자매는 저한테 개인톡이 왔는데 지금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접속을 못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번 주 목요일에 출국하거든요. 한국으로 저녁 7시 비행기로 돌아가는데 레벨 3여서 만나지를 못해서 그래도 줌으로라도 같이 인사 나누고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하이자매는 지금 줌이 안 돼가지고 못 들어오고 있고 혹시 다빈 형제 있나요? 예, 오케이. 우리 다빈 형제한테 스포트라이트 한번 해주시고요. 다빈 형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같이 페어웨어하는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달에 처음으로 사랑교회 가게 되었었는데요. 정말 에너지풀하고 정말 좋은 경험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다빈 형제에게 이렇게 블레싱 해주거나 이렇게 한마디 해주실 분 있나요? 뭐 현수라든가 송현수라든가 있나요? 저희는 이따 따로 조회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조회서 해주시고요. 우리 혹시 다 괜찮으시면은 화면에 이렇게 좀 손을 뻗어서요. 하이 자매는 지금 없기는 하지만 하이 자매랑 다빈 형제한테 이렇게 손을 뻗어서 화면으로라도
블레싱 해주면서요. 수정이가 축복성 부를 때 같이 축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축복성 끝나면 서영이가 기도해주고요. 블레싱 해주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축복해줘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이 언니와 다빈이를 뉴질랜드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이 언니와 다빈이가 한국으로 갈 때 가는 발걸음 부디 지켜주시고 또 한국에 가서도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인연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연락도 하고 또 생각날 때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요즘 뉴질랜드와 한국 모두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이 언니와 다빈이의 건강을 꼭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뮤트 풀어주세요. 제가 뭐 할 줄 알죠? 뭐 할 줄 알죠? Yep, yep.